요즘 너무도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사방에 꽃이 활짝 폈습니다. 산에나 들에나 골짜기마다 길가에 아름다운 꽃들이 폈습니다. 하지만 다른 때와 다르게 우리는 멀리서 꽃을 바라봐야 합니다. 요즘 드라이브 스루가 유행인데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 꽃 구경을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산과 들이 사람들로 인해서 많이 시달렸는데 하나님께서 산과 들과 꽃과 자연에 안식년을 주신 것 같습니다. 꽃은 있는 모습 그대로 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대로 꽃은 피었다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누릴 뿐입니다. 자연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섭리와 순리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연은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이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인간은 예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인간들은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인간은 무언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능이 뛰어나다고 자랑하는 인간의 맹점은 자기 잘못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인간의 죄악과 잘못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식목일입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무를 심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여서 나무에 예수님을 매달았습니다. 너무도 아이러니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로 십자가는 이루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혼이 떠나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죽기 전에 다 이루었다는 말을 남기고 죽을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행복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일을 다 완수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루셨을까요? 예수님은 속죄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인간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는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는 어디에 사용되었느냐 하냐면 그 당시에 세금고지서를 주면 그 세금고지서에 세금을 다 완납하면 거기에 테텔레스타이 딱 써주는 거예요. 즉 완납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완납도장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신 것은 인간의 죄에 대한 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중에 속죄 제사가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한 속죄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인간의 죄값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 고지서에 테텔레스타이 완납도장을 찍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친히 속죄제물이 되셔서 완벽한 그리고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를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속죄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자신을 속죄 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때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때 피는 바로 어린 양의 보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에 발랐을 때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쏟으신 피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보혈인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의 속옷을 군인들이 제비 뽑아 가졌습니다. 십자가형을 담당하는 군인들은 그에 대한 보상으로 죄인들의 옷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누가 죽는 사람의 옷을 요즘 생각하면 한편으로 재수없다고 생각할 텐데, 그 당시에는 옷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그렇게 옷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겉옷은 4깃으로 나눠서 각각 한 깃씩 가졌습니다. 하지만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나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속옷은 제비를 뽑아서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옷, 호지 아니하고 통으로 된 속옷은 바로 제사장의 옷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친히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삼아 속죄 제사를 드리셨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런 속죄 사역을 완벽하게 행하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루심입니다.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죄값을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인간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는 언약의 완성입니다. 인류 역사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인류 역사를 나눕니다. BC와 AD로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과 예수님께서 오신 후로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독 반복되는 문장이 있는데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 일어났던 행동과 사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구약에 예언되었던 하나님 말씀들이 다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제비 뽑은 것도 시편 22편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 좌우에 강도들은 다리를 꺾었지만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원래 십자가형은 페르시아에서 고안한 사형 제도입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을 고통스럽게 죽일까? 그래서 그 방법으로 사람이 천천히 죽고 최대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십자가를 사형 제도로 고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렉산더 대왕이 사용하였고 로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에 맞게 되는데 채찍에 맞는 강도와 또 십자가에 죽는 시간이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냥 채찍이 가죽채찍이면 가죽채찍으로 맞아도 별로 외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오래 시간을 지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8일에서 9일 정도까지 머물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채찍 끝에 뼈 조각이나 아니면 쇠 조각을 붙여가지고 때리면 그 채찍을 맞을 때마다 살갗이 찢어지고 뼈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만큼 십자가에서 일찍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있는 데서 죽는 사람은 주로 질식과 탈진, 호흡곤란, 심장마비, 쇼크 등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가혹한 채찍질을 당하셨기 때문에
오전 9시에 십자가 달리셨다가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은 것도 성경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시편 34편 20절 그의 모든 뼈를 보아심이여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사건 하나하나가 다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구약에 예언된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런 측면에서 언약의 이루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언약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 주신 언약은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주신 새 언약도 앞으로 확실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주신 새 언약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언약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루심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였고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고 새 언약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삶에 비해 우리의 인생은 미완성입니다. 미완성.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자초되기도 하고 야심찬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꿈과 비전이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병에 걸린 사람은 병을 고치는 것이 완성이고 시험을 준비한 사람은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완성이고 취직을 준비한 사람은 취직하는 것이 완성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 완성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완성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의 인생은 미완성으로 끝나고 실패로 끝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우리 뜻대로 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우리 인생은 비록 미완성이라 하더라도 의미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완성된 삶에 초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진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삶은 의미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십자가는 영원한 샘물입니다.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수가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사람이 목이 마를 때, 목이 타들어갈 때 시원한 생수를 들이키면 갈증이 사라집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인간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갈증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갈증을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셨습니다. 28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 말씀도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시편 69편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효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시편 22편 15절에도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타들어가는 갈증을 느끼셨습니다. 이 갈증은 육체적으로 수분이 부족할 때 느끼는 갈증뿐만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갈증입니다. 그 갈증은 인생의 갈증이고 인간 영혼의 갈증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이런 갈증을 느낍니다.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물을 찾은 한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수가성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라고도 합니다. 이 여인도 처음에는 인생의 행복을 꿈꿨을 것입니다. 여자 일생에서 가장 중대한 사건이 있다면 결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자는 누구와 결혼을 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여인도 부푼 꿈을 갖고 결혼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에 실패하였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이 여인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다른 남자와 결혼을 또 했습니다. 그 남자라면 지난번 결혼에 실패를 많이 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도 실패하고 그렇게 5번이나 결혼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결혼하지 않았지만 당시 여자는 경제 능력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생계를 위해서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결혼 이력이 있는 수가성 여인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가장 고역은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가면 우물가에 둘러앉아 있는 여인들이 수근수근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서 사람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 가장 뜨거운 시간에 우물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남자가 우물가에 있었습니다. 얼핏 보니까 유대인 남자예요. 유대인 남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남자가 자기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났습니다. 또한 이 남자가 믿을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인간은 물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나 물을 마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수가성 여인은 이 새로운 말씀에 호기심을 갖습니다. 그 말씀이야말로 메마른 자기 영혼의 샘물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대화를 나누는 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메시아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2번 나옵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와 같은 말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새로운 삶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삶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평소에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라면 자기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그 이후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귀가 번쩍 뛰었을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바로 그분을 만났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 후에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소식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소식도 들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분은 목마르다고 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모순처럼 들립니다. 어떻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신다고 하시는 분이 목이 마를 수 있을까? 그럴 거면 먼저 자기부터 목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마셔야 하지 않는가? 그러나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행복했습니다. 인간의 갈증이 사라졌습니다. 인생의 갈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목말라 하셨을까? 바로 자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목말라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은 십자가에서 목말라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정작 목말라 하셨지만 우리 인간들에게 영원한 샘물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샘물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인간은 항상 목마른 존재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항상 무언가 찾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분주하게 다닙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갈증이 더 심해집니다. 세상의 우물은 아무리 퍼마셔도 갈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콜라나 사이다를 마실 때 처음에는 시원합니다. 갈증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또 목이 마르게 됩니다. 갈증이 더 심해집니다. 이처럼 목말라하는 인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자들을 초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목마르거든 이라는 작은 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자에는 성도들의 간증이 실려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이 깨져서 갈증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해서 갈증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병 때문에 갈증을 느낍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갈증이 해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주님께서는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가성여인이 다른 여느 여자들처럼 괜찮은 남편을 만나서 살았다면 인생의 갈증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인생의 갈증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혹시 다른 사람을 만났으면 지금보다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더 행복할 수도 있고 덜 행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삶의 갈증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평범한 삶을 살아도, 완벽해 보이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영혼의 갈증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영혼의 갈증은 예수님 만날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에게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심으로 인생의 근본적인 갈증이 해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십자가는 생명나무입니다.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비록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숨겨왔습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바리새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판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돌아가셨을 때 그는 용기를 내어서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져왔습니다. 모략과 침향은 시체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시체가 부패할 때 그 냄새를 희석시키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양이 100리트라인데 약 30kg 정도 되었습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그 향유가 1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런데 무력과 침향 100리터라는 평생 모아야 할 정도의 값어치였다고 합니다. 평생 모아야 될 그 정도의 값어치였다는 것입니다. 아레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하지 않은 새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두었습니다. 예수님은 동산의 새 무덤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이렇게 삶이 끝납니다. 그 이후로 그 사람의 존재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게 됩니다. 무덤이 있던 죽음의 동산이 죽음을 깨뜨리는 생명의 동산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부활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심으로 이 말씀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극복하는 생명인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셨을 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안개가 자욱하고 만물이 수생하고 많은 과일나무가 있는 생명의 동산이었습니다. 생명력이 충만하였습니다.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과 하와는 그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동산 밖에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었고 죄에 대한 형벌로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이후로 아담의 후손이 태어나고 죽음을 맞이하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태어난 후손도 태어나서 인생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정석처럼 되었습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정해진 공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도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멸망하지 말고 영생을 얻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로 하여금 멸망하지 말고 영생을 살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인생의 원리가 아니라 죄로 인한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죽음의 원리가 아니라 생명의 원리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남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야 사람의 영원한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나무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이제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성경 맨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에 우리의 본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 생명수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는 12가지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곳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생명나무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서 시체들을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사망자가 적은데 매일같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간다면 정말 끔찍할 것입니다. 죽음 앞에 그 누구도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의사들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38세 된 이탈리아 의사가 글을 올렸습니다. 율리안 우르반이라는 의사가 지난 3월에 쓴 글입니다. 제가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에 실려왔는데 그 다음에는 몇십 명, 그 다음에는 몇백 명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이하러 집으로 보내줘야 하는지 결정에 라벨을 분류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2주 전까지 나와 나의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에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인 학문을 배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나의 부모님이 교회 가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9일 전에 75세 된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우리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는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낱 인간인 우리들은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서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의 동료 2명은 사망했고 다른 동료들은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75세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유정한 상태와 도와드릴 수 없는 우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찾지 못했던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용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에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한다고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극복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코로나가 앞으로 짧으면 한두 달, 길면 서너 달까지 갈 것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해를 넘길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처럼 위기의 상황에 급하게 내린 결정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고 생각보다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 선택을 할 때 어떤 가치를 우선순위에 둘지 생각하고 선택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국가 위기 상황이라 모든 것에 건강이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 무시되기 쉬운 것이 바로 인간의 영혼입니다. 영적인 건강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생명나무인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각 구역별로 온라인 구역 예배를 시작합니다. 지역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 직접 모이지는 못하더라도 SNS나 카카오톡 그룹방을 통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더라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로운 믿음의 길을 창조적으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누가 하라는 대로 수동적으로 움직여서는 안 되고 생명나무인 십자가의 영성으로 능동적이고 창조적으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루심입니다. 이루심이라는 것은 삶과 행동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루심이고 영원한 샘물이고 생명나무임을 고백합니다. 생명과 죽음의 선이 분명한 이 시대에 다시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